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새 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나 들통, 큰 솥이나 소단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도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또 준비된 손길을 통하여 또 준비된 마음에 모든 받은 은혜들을 최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표현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해 주실 때에 각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닥드립니다. 악에서 이르기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창조된 피조물로서 가장 안전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은 바로 이 두려워함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즉시로 교만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여파는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출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결과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합당한 삶이고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웠는가 배우지 못하였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죄를 두려워하고 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년 왕국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신약시대 때는 경외함, 그것으로 다 바꿔버렸지만은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인생의 결론을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솔로몬이었죠. 한마디로 인생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인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되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바로 승리의 삶과 열매 맺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지 못한 이 젊은이들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죠. 기록된 목적 역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를 알지 못합니다. 그 얼마나 저주에 해당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 후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이지요. 제사장은 재판관의 역할까지 합니다. 최고의 가문이에요. 최고 통수권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행정, 이것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에 해당되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도 멸시한다라고 같은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응이 없어요.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죄악된 아들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필요와 백성들의 필요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욕심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물질적인 욕심에 그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이런 위선적인 제사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성경 교사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었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의 본을 주시해보라. 그 사람의 행동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주시해라. 올바르면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제시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십자가를 가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고 말하는 거죠. 그 결과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여기 있는 두 엘리의 그 두 아들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목회에 가담한 것이냐, 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결국은 음행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 부분에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죠.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를 알지 못합니다. 주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벌을 내리실 텐데 지금 징계조차 없어요. 안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반응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모든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지뢰들이 묻혀 있습니다. 한 걸음 밟을 때에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 않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통제를, 말씀의 규제를 받는 사람이죠.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안전하게 잘 보호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대상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바로 선교지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전담 사역자들, 무슨 목사, 장로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만 열심히 참여하면 그것이 곧 신실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초신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임에 열심히 나와야 되죠.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가짜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내 앞으로의 결과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과 양심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죠. 이제 막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아무리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심한 질병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슬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주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잘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아이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최대 골칫거리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골칫덩어리가 어디 있을까요? 자식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최소한의 사랑, 그 사랑은 점점 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사랑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지요. 신뢰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더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영광 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의 정도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언가의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중단이 되었던 것인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복이 저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세 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나 들통, 큰 솥이나 소단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냥 걸려오면 다 자기 거예요.
무조건 다 자기 거라, 뭐든지.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그 관습이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말씀에 분명히 규정사항이 있는 것인데 그 모두를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에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한 부위가 이제 가슴살이에요. 가슴.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희는 또 너희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또 한 부분은 오른쪽 앞다리예요. 무슨 이유인가 모르지만 개혁성경이라든지 개정개혁성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 뒷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다리를 이를 계기로 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이제야 이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심 등심이에요. 안심은 안쪽에 있는 살이래네. 배 쪽에. 등은 등허리 쪽에 있는 살이래요. 아, 신기하더라고. 아, 그래서 안심 등심이라고 하는구나. 아셨어요, 여러분? 네. 가슴살 또 오른쪽 앞다리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본문에 의하면 그 말씀을 위반한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행하는 관습이라고 나와 있죠. 수년간 이런 짓들을 반복해서 오는데 누구 하나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식 기독교, 한국적 기독교, 배교의 그 실체인데요. 이것은 바로 제도의 종교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제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주교죠. 계속 의식입니다. 뭐 끝나면 뭐 하고 앉아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불을 켜야 되고 불을 꺼야 되고 다음 주에 주에 만찬하지만 아주 절정입니다. 의식의 절정이라. 참된 기독교 신앙 그것은 마음의 변화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더 나아가서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것을 관습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문화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조직을 짜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대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의 예언대로 모양은 그럴듯하다고요. 경건의 모양 그럴듯하지만 능력은 부인해요. 본인들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거 부인한 지 오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만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줄 차례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장만 그럴듯하게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신과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할 뿐이었던 것이죠. 청교도들의 박해 요인은 영국 국교회 때문에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모든 것이 바로 형식이었습니다.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타협을 거부했던 것이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물 뿌리는 유아 세례. 그럼 원죄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짓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제정한 모든 의식에 참여하면은요,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짓 교리이죠. 타협의 여지도 없고 그건 마땅히 거부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결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길거리 가다가 거듭났느냐고 그러면 거듭났다고 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전형적인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조직과 프로그램 그리고 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교회죠. 바벨탑이에요. 오늘날의 바벨탑입니다. 형식적으로 선교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소위 하나 예를 들자면 사형리 비슷한 것이에요. 하나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미끼이지요. 값싼 영접주의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접하기만 된다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어저께도 한 분이 이렇게 옆에 거성중학교에서 구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옥에 가지 마시라고 했더니 대뜸 보고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해요? 누가 다 그렇게 망쳐놓은 것입니까? 물론 본인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느냐고요. 본인은 나쁜 짓 안 해요. 교회 다니면은 다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간증도 없고 영향력도 없이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냐. 교회 모임에만 참여하면 다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입니다. 마음의 변화도 없고 영적 성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생활이 되어져 버렸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 교회 생활해도 잘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만 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접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조금만 어려움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빠뜨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침범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시간, 그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별 가치도 없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29절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겠느냐.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대단히 불안한 삶입니다. 위험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집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겠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듯이 하나님의 염원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는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입증하시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마음에 입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증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있는데 나도 그 제시하는 길에 관심이 있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는 있다고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목적을 내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이니까 그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전체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특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악한 것이에요. 그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동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는 그 세상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모든 더러움들, 모든 불경건들, 그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데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 가운데 취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포함해서 수많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단들은요, 거꾸로 가고 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불안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예요. 이미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얼마만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선한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것도 성경적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사는 것이냐,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감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 결과 세상에 대한 값어치,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 그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가올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마음의 관심과 기대, 그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더냐, 본인이 그것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죠. 즉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느낌, 자신의 확신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해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는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지성과 힘을 다해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바알이라고는 형상을 하나 모아놓고 어저께부터 무슨 밤에 거리 행진인가 하더라고요. 석탄일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도 계속 된다고 그러는데 요 하마정에서 집에 들어오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교통 체증 막혀가지고서. 그렇게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밀어내고 내 자신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기 중심입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누구라고 여기에 이 위험에서 배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지 못할 때 복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지 못할 때 징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동시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점점 사랑을 받습니다. 두 가문이 대조적이에요. 사무엘의 집안은 아주 점점 다 잘 되는데 이 엘리 가문은요, 점점 더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경고죠.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러들이는 모든 제물들을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 원인을 아버지 때께로 올라갑니다. 자식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야 될 때 그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경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자들과 동침했죠. 음행을 저질렀죠. 경고를 하긴 합니다. 왜? 명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경고예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경고는 징계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징계 어떤 힘도 없어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농담하는 자로 여기는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여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이죠. 엘리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버린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것이,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때, 올바른 시기, 올바른 방법 다 놓쳐버렸어요. 왜 그런 것이죠?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없게 하리라. 젊어서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32절에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내가 내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서 자라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치리니 한 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결과, 자식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올바른 동기가 바로 그것이죠. 바로 잡혀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사무엘상 2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학원, 말씀 교습소 넘쳐요. 서점에 가보십시오. 기독교 서점. 얼마나 많이 넘칩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없죠? 왜 영향이 없습니까? 순종은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노래는 그 부분입니다. 항상 배우나 그거는 절대로 방해하잖아요. 얼마든지 들으라, 얼마든지 읽으라, 얼마든지 세미나 하라, 얼마든지 신학원 다니라. 그러나 절대로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죄를 죽일 수 있는 진리, 그건 나하고는 무관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지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능력, 그 진리, 나하고는 무관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현실적인 삶의 준비, 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패턴들을 보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과 거의 차별이 없어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희생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 내리십시오. 거의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결정하는데 마음에 갈등이 없다.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영원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도 많이 우리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키시는 유일한 이유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로 각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행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출생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함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사는 것, 심지어 차선으로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선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가장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분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결과로 얻은 하나님의 양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렵지 않은 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죄를 무서워합니까? 예, 무서워해야 돼요. 코로나 계속해서 언급했을 때
그 감염되는 거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무장하고 다녔죠. 그리스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은 기껏해야 나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기껏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다라고요. 죽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나를 죽여요? 세균이 나를 죽여요?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그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파괴력을 지닌 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경계심을 갖지도 않는다. 주의하지 않는다. 무엇인가가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지요.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절대로 단절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출생했다라고 한다면 출생한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출생의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의 영적 전쟁에서 비참한 연속적인 패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을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영역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있다. 그래, 그 안에 있는 것들만 기도할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사탄의 점유당함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에 대해서 사탄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마귀의 비방과 올무에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소유가 그리스도인의 몸인데, 육체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몸이 사탄에게 넘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간증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 간증들이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리스도인을 부른 목적, 그것은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상속권, 통치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상속과 하늘에서의 모든 보상, 그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드려지는 시간,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것은 확보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다음 날에 복구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홀히 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서 나를 평가해 볼 때 좀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이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 그걸 잘 행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그것을 내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저주로 바꾸는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마귀의 계략과 방해를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 이르는 성장으로서의 아름다운 복된 삶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공중에서 만나 뵙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